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그 선민으로서 소명을 잊어버리고 이방인과 같은 기준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상에 심취하여 그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이방의 나라의 그 방식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우상 앞에서 행하는 음란 행위가 기쁨의 이유였고 타작마당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 제사가 기쁨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멈추고 기쁨의 근거를 다르게 하라고 종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우상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이제까지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풍요를 잃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과거처럼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쫓겨난 곳에서 죽을 것이고 모든 영광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요에서 2장 23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만을 기쁨의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네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마치 그것을 네가 네 힘으로 얻은 것이냐, 너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 그것을 자랑하느냐?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 하나도 내가 주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거두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고백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갑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험난한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기쁨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그 슬픔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좀 더 크고 강력한 징계를 예고하신 이유가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셨기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한 징계를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지만 왜 매를 드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시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하여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 종이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같이, 정말 주인을 공경하고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그 종은 그 주인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긴 같이 하나님께서 종처럼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죠? 그렇게 새김 같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이름을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내용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며,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어렵기에 생명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지 못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